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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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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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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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 많은 죄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낮아지셔서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시며 오직 사랑으로 섬기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그 삶을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경건과 절제로 살아가신 그 삶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욕심과 오만함에 갇힌 채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배 밑층에 잠들어 있던 저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사명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고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황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0면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구약 성경 780면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다음은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다음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다 함께 일어나서 경청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립니다. 주님 발치에 앉은 주님 사랑하시는 이들을 이 시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생명 말씀으로 그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 중에 어떤 미디어 영상을 통해 한 분이 신앙적으로 고민하며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께 피하는 일을 지키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질문하는 분은 이런 의문 혹은 고민을 토로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때에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모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실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분도 분명히 이렇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했다기보다는 그러한 의문 혹은 고민을 안고 던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이 고민과 맞닿아 있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 전반부를 보면 우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오는 자,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온갖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죄악으로 끝까지 고집하면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집트에서 구출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잘했을 때나 또 잘못했을 때나 정말로 이 말씀이 과연 진리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짧고 압축적인 경구들로 깔끔하게 나타낸 말씀들이 구약 성경 중 잠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또 다른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흐름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냐? 혹시 누군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냐? 이 또 다른 흐름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꼭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생은 훨씬 복잡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또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성경의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면 불행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마치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그렇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 남인천 교우들은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 뒤처지지 않으셨다면 이제 욥기를 마치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두 흐름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욥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욥기는 두 가지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문체, 일반적인 글 문체죠. 그런 산문체가 있고 시의 언어, 압축되어 표현된 운문체, 이렇게 두 가지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문체 부분은 욥기 초반부인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42장 후반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욥에게 어떻게 고난이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욥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죄짓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2장 마지막에 결국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장장 3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긴 내용을 이루고 있는 운문 부분은 당혹스럽고 쉽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읽으면서 욥의 말들을 들으면서 아니 저렇게까지 하나님께 말하는 건 너무
막 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람 생각으로는 이 가운데 부분은 쏙 빼고 맨 앞과 맨 뒤만 붙이면 훨씬 받아들이기 편한 내용처럼 생각되기까지 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비참한 처지의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지 않느냐? 죄 짓는 자를 벌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욥, 너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보니 분명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다. 뭘 잘못했는지 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소개해드린 영화 미라클 from heaven,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국으로부터의 기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한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딸이 정체불명의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어찌 손을 쓰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 딸의 부모, 그 부부를 향해서 함께 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교인들 중에 일부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잘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말,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말은 얼핏 보면 잠언에서 많이 본 그런 내용들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강조하셨던 주제,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 주제와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그들의 말은 잘못된 말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욥기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의 육체 밖에서 나는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의 이런 고백은 한가롭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현실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그저 태평하게 말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욥을 향해 잘난 척하며 비수처럼 들이밀었던 친구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잠언에서 고백하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백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순진한 말들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번민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뒹굴던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서 피워낸 꽃처럼 아름다운 결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을 기나게 일고 쓰라린 고통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낸 조개와 같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등돌림으로써 온 세상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죄의 쓰라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가시밭길 여정을 친히 걸어가시면서 참혹하고 쓰라린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역사 속에서 씨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고통스럽고 쓰라린 역정을 통해 마침내 부활 생명의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고 걸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정을 따르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워온 이들, 성도들이 고백한 것이 성경의 진리, 바로 다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비록 그 고난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통과할지라도 마침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경이로운 인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고난의 여정에 온 몸과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저 멀리서 던지는 그러한 욥의 친구들의 말은 얼핏 보면 성경이 선포와 비슷한 것 같지만 공허한 이야기, 의미 없는 말장난이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시편 91편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시편 91편을 인용했던 아주 유명한 자가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보라고 하면서 시편 91편, 아까 읽었던 부분보다 좀 뒤에 있는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이 말씀은 분명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성으로 잘못되게 이 성경을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 목자님들 통해 각 구역에 전해드리는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인구 3분의 1이 생명을 잃었던 그 패스트, 참혹한 전염병의 사태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와 교회에 대해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했는지 역사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바라보시며 그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예외다,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질병에 걸립니다. 성도의 삶에 때로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 물론 각자 자기 자신으로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회개할 것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무작정 자기를 정죄하거나 또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무작정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잣대로 성경을 들이밀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향해 간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그분을 책망하면서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절대 그 길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왜 메시아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지심으로써 그리하여 온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모든 고통에서 면제되고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더 극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선교사가 오랜 세월 평생을 걸쳐 헌신하며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항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감격합니다. 아, 저렇게 많은 이들이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러 나왔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신을 환영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왕족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쓸쓸히 홀로 배에서 내린 선교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래도 온 삶을 던져서 하나님 위해 헌신하며 이 길을 달려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저의 발걸음이 너무 쓸쓸합니다. 어찌 아무도 이렇게 저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지만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서신서의 말씀 부분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서 왕노릇한다.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승리의 신학, 소위 영광의 신학에만 도취되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그릇 같은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았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길에서, 질그릇 같은 인생 그 길에서 보배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찬란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직 고향에,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걸어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고되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 내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기쁨의 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며 그 속에서 나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경험하며 또한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생명, 저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영광의 주님께서 부활 생명의 위로의 손길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 그 가운데에서 주님, 이러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죽음의 죄의 짐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원하신 안식의 품에, 평화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다시금 영원하신 본향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예수께 바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봉헌기도와 함께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생명 다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생명과 삶을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모든 예물을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마다 감염된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며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영원한 삶의 소망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담벼락이 쌓아지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함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어린아이같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 이 시간 속에 지금까지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시간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감격이 충만한 삶을 앞으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자라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연락드린 바와 같이 일단 지금 3월 21일 토요일까지 주일 예배와 평일의 모든 모임을 쉬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영상도 보시고 또 우리 말씀 묵상 교재도 적극 활용하시면서 또 우리 함께 1년 성경 통독하고 있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더욱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일 주일부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이제 이번 주 중에 상황을 지켜보며 주중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수동과 인천과 온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구영 목사님들 통해서 받은 그 교회 소식 잘 참조하시면서 헌금 안내와 또 방역 지침 잘 유념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한 주간을 모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받은 은혜대로 나누셔도 좋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당신은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당신은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이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 2절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길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 그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